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나의 신령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함께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은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실 정확히 보면 오늘 나오는 본문들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들이 기록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일곱째 날이 돼서 무너지기 직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매일같이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어떤 순서로 돌았나요? 진영이 어떻게 됐죠? 제일 앞에 누가 있었죠? 무장한 군인들. 두 번째는 누가 있었죠?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세 번째는 언약궤. 마지막에는 후위에 선 후군들이 있었죠. 후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후군들 같은 경우는 정식 군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원병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선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언약궤가 어디? 가장 가운데 위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심을 잡고 그 성을 돌았다라는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주는 지침이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었죠.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네, 말하지 말라. 소리 내지 말라.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침묵하라. be sil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들 의견 가지고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너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잠잠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면서 잠잠히 나아가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때로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때때로 무척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성을 돈 다음에 무엇하라 그랬죠? 그렇죠. 캠프, 진영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네가 쉬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의 멋진 모습과 견고한 것과 탁월한 것과 그것들의 위엄을 보지 말고 세속을 상징하는 그 성의 매력에 빠져들지 말고 비록 보잘것 없는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험지 가운데서 불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진영, 그 캠프에 돌아와서 거기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운 곳, 바로 그것이 주의 임재와 역사를 느낄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과 세속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며칠간 돌죠?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7째 날 새벽에, 제가 이제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안 켜진다. 7째 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도 또 반복되는 것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네. 지금 우리가 여호사서를 보면서 계속 7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6장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째 날, 그리고 며칠 동안 돌라 그랬죠?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이니까 7번을 도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몇 명에서 쓰죠?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번 돌라?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7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 이 작전,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관하고 시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수행되는 완전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7이라는 반복되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7일 동안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스스로 체험하고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실 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순종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때때로 침묵하면서 그 일에 묵묵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 묵묵히 참여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그 작전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나 혼자 없어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묵묵한, 어찌 보면은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그 자리는, 그리고 그 작전은 하나님의 수행하심으로 온전히 완수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돌죠? 7째 날 새벽에 돕니다. 새벽에. 왜 새벽에 돌기 시작했을까요? 그날은 특별히 7번씩이나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하지 않으면 다 못 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제가 가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의 사람이 쭉 돌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것을 7번 빼놓지 않고 돌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아침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새벽이라는 것은 좀 약간 특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서 뭘 한다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뭔가 특별함이 그날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한 의미가 7째 날 새벽이라는 단어 가운데 뉘앙스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날 특별하게 일을 행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돌라고 진행되어져 있나요? 네,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전과 같은 방식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언제 돌아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새벽이란 말이 없었다라는 걸 보면 그냥 적당한 오전, 오후 뭐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했었겠죠. 아니면 여호수아의 어떤 뭐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떨어졌을 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긴 하겠지만 오늘 보면 어차피 특별히 새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특별한 것을 의미하고 있긴 하지만 그 특별한 것 가운데서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뭐다?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에 행하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그 방식대로 돌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것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것은 어떤 때 발생하냐면요,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쌓이고 모여서 어느 순간 특별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양적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양적인 축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거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양적인 축적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물은 갑자기 팡 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열이 가해져서 100도가 되어질 때까지 되는데 100도가 될 때까지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것이 가해진 걸 통해서 1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푹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훈련과 그 일상이 전문가와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전문가가 뚝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라는 것, 그것도 역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7번째 날에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을 돌았습니다. 자, 그렇게 돌렸을 때 어떤 명령이 하나 떨어지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사가 백성에게 뭔가를 말하죠. 뭐라고요? 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붑니다. 7제사장들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겠죠. 그때 여호사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외치라. 그리고 여호사가 더 붙여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좀 얘가 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힘든데, 보세요. 16절에서 여호사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외치라, 외치라. 근데 여러분, 외치라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외치는 말의 내용. 아, 와, 막 이런 함성주로 하겠습니까? 야호, 산에 올라갔어요. 야호,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그냥 외치라라는 말을 뭐라면 shout라고 돼요. shout. 외치라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외쳐라라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외치라. 좀 살펴보세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외쳐야 할 때가 일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외쳐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할 때 외치는 게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잠잠해야 될 때 외치고 외쳐야 될 때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청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외쳐라라고 말했을 때 함께 힘을 모여서 외치는 것, 바로 그 힘이 모여져서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라는 그 신호에 맞춰 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동체에 나갈 때 누군가가 잠잠합시다, 외칩시다 할 때 그거에 따라서 함께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숫자가 많은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똘똘 뭉쳐 나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도 그렇고요, 실제로 싸움도 그래요, 운동 경기도 그래요.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많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적은 수지만 단합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 전쟁, 그 싸움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되는 거고요, 잠잠할 때 잠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넘어와서 외쳐라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외쳤을까라는 거죠.
단지 와 하는 함성을 외쳤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추론하면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뭐냐면 외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이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찬양하다, 찬양하라.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불렀던 곡 하나 기억하십니까? 어떤 곡 불렀죠? 악보 가져온 사람. Shout the Lord라고 있죠. Shout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그 영어로 대부분 제목이 Shout the Lord예요. 주님께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외치라. 무엇을 외쳤습니까?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이 없는 내 평생에 찬양하라. 찬양하리. 그게 외침이에요.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가 찬양하겠다. 그 다음에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라고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와 하서 성이 무너질 수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단지 그냥 소리만 크게 냈다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 칭하신 큰 일, 능하신 일 행하신 그 주님을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학자들은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이것을 전쟁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가만히 행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게 전쟁하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나팔 들고, 물론 군사들이 앞뒤에 있긴 하지만 나팔 들고 한 바퀴 뺑 돌고,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돌고 도망가고, 일종의 퍼포먼스인 거예요. 이걸 어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그 당시 총이 없으니까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뭐 돌 들고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돌고 들어오고 돌고 들어오고라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그 행위, 그게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은 어디 있다? 마지막에 shout to the Lord, 주님께 외치라 하는 것에서 그 정점이 다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큰일 행하신 그 주님을 보라라고 외치는 그 함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잠잠히 행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상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하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예배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외쳤을 때 그 성을 주겠다,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계속 이어져서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왜 그들이 외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17절, 18절, 19절, 20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그 성이 무너질 때, 아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좀 이따 20절에 나오긴 하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해서 17절에 설명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17절 말씀 바치라라고 얘기했죠.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유식한 척하면서 제가 The city and all that is in it are to be devoted to the Lord. 그 성과 모든 것, that is,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to be devoted to the Lord. 주님께 바쳐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요? 그 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Be devoted to the Lord. 주님께 바쳐진 바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바쳐진 바 된 것이라는 이 표현이 있죠. Devoted to the Lord라는 표현이 사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이 헤렘이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치다라는 뜻인데 이 헤렘이 어떤 뜻이냐면은 금지함으로 봉헌된 것 혹은 금지된 물건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헤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제가 조금 이제 아는 척을 좀 하면 찾아본 거니까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파생된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람. 근데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볼 때 하렘이라는 장르물을 하나 보는 게 있어요. 하렘이라는 장르물 여러분 모르시죠? 아주 건전하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모르시는 건 좋습니다. 아는 사람은 약간 좀 불건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람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하람에서 또 한 가지 파생된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금지하다, 사용을 금하여 봉헌하다라는 뜻이 하람이라고 하는 원래 아랍어, 히브리어 계통의 아람어가 그쪽이 단어로서 가지고 있었던 뜻이에요. 금지하다, 사용을 금하다라는 게 하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냐면은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헤렘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그 헤렘이 된 것은 다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라는 단어와 주로 짝을 이루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요 17절 말씀은 잘 모를 텐데 바쳐라고만 되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가만히 쭉 보면은 결국은 다 진멸하고 멸하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21절 보면은 그 성 안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멸해버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성도 아이성도 그렇고 다른 성들도 완전히 다 멸해버려라 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 싹 다 진멸하고 싹 다 없애버려라 라고 기록되는 장면들이 발견됩니다. 또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약의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먼저 그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뜰 거예요. 네, 벌써 떴네. 헤렘 규정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이게 헤렘의 뜻이에요.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일지니라 라고 결론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 4절에 대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물건과 사람 하나에 대한 것이라면은 신명기 7장은요 이방 족속에 대한 것까지 싸그리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을까요? 저 혼자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4절 번갈아 읽을게요. 제가 1절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국한되어 쓰이냐면요. 어떤 도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있던 어떤 우리 공동체, 이방민족 전체의 공동체에 대해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인 다음에는 뭐라고 되면 바로 진멸하라, 죽이라, 멸하라, 없애버려야 라는 말과 더불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주로 이제 많이 생각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많이들 해석해 왔어요. 그 해석이 주로 많이 해석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것들을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들의 믿는 신 알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 다 진멸시켜 버려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그들 역시 이 구절을 받아들여서 순종합니다. 소위 말하는 저기 IS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무장해가지고 이렇게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던가 이렇게 뭐 순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헤렘 사상의 근거에서 그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헤렘이 진짜 이렇게 다 진멸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군사들만 있을까요? 애들도 있고, 그쵸? 어린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힘이 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축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아까 21절 제가 미리 한번 보긴 했지만 거기 누구누구 죽인다고 돼 있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살아있는 것 싹 다 죽이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싹 다 진멸하는 것들이 합당한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합당한 것이긴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죽여!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제가 신나는 모습을 하지 않았겠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헤렘이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이제 뭐 고르비 이런 걸로 전용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실인 이것들과 연관이 되어진 그런 개념이 같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걸 싹 다 멸절시켜버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 진멸했다라는 표현들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만 되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파괴자인가?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 다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가? 전쟁에서도요. 군인들은 죽여서 민간인을 죽이면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 전쟁의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이건 하마스건 간에 민간인 죽이는 건 되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되게 회피하고 싶어해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사상자로 나오면 그걸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왜냐 국제사회 지탄을 받을까봐 자기들의 전쟁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존 윌튼, 하비 윌튼이라고 해서 월튼이군요. 존 월튼, 하비 월튼에서 이 월튼 가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월튼이 아버지고요. 하비 월튼이 그 아들이에요. 둘 다 구약학자인데 이분들이 가나안 정복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 여기 나왔네.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히브리 어원과 구약 성경 또 이렇게 여러 아람어에 대한 여러 용례들 잘 살펴보면서 헤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헤렘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사형에서 제거하는 거다.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에서 제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파괴하고 진멸시키는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사용해서 제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쓰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쓰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쓰일 수 있는 것을 남겨져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헤렘이 가진 의미는 그죠.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복원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금지된 것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과 방점은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친 것이다. 여리고성 여호와께 바친 것이다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그 여리고성이 다른 용도로 더 이상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인간이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진 용도로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용도가 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를 결시하면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 가진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적용을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읽었던 그 7족속 나오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족속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시도 없이 싹 다 진멸해버렸을까요? 진멸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강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거역한 것이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남겨진 족속들로 인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명령을 내렸느냐? 그들 싹 다 없애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해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땅인데 그 땅에서 기거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그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것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근원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격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모두 다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데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과 그 성 안에 들어진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다른 용도로 그 행위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가 아닌 사용해서 제거해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8절 19절도 그에 대한 조금 좀 더 자세한 부칙이 설명되는 게 18절 1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18절 조금 문장이 길어가지고 잘못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너희를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한번 끊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친 것 중에서 니네가 혹시 욕심을 내거나 잘못돼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언제 쓰여야 될 그 용도가 아닌 너희의 용도로 사용되는 순간 어떤 일이 임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 18절이죠. 여기 19절 나왔지만 여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너희가 전용, 차용, 횡령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결국 너희들도 똑같이 진노를 받아서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있죠? To distress and bring trouble on it. 그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예 없애버리는 것들도 있겠고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도 있겠고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은금과 동철 19절 은금과 동철 이렇게 금속과 관계된 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별된 것이니 구별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별됐다. 구별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면 그렇죠. Sacred to the Lord.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must go into his treasury. 그의 곳간에 들여라. 결국 이것들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게 이런 거 할 때 그것에 성전을 짓는 용도로 나중에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손대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헤렘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다라는 거죠. 이 헤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악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감춘 거지 않습니까? 그게 거긴 거죠. 내가 드렸다라고 했으면은 드린 것만큼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딱 빼고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바 됨에서 내가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아간 7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아간의 범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인데 조금 내가 가져왔어. 어떻게 됩니까? 아간과 그 가족이 싹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뭐 횡령, 전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비롯된 그런 회사에서도 이제 횡령이라든가 전용, 오용, 남용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범죄가 되고 국가적 범죄가 되겠지만 이게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해서 드린 것이다라고 내가 서운했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드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생각을 갖고 또 욕심을 부리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책망할 거리를 우리가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17절 말씀 다시 올라가세요. 자, 어쨌든 헤렘에 대한 것이 17절 상반절이에요.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게 헤렘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종의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포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17절 하반절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 죽이는데 여리고성은 싹 다 해례인데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살리죠?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다. 그러니까요, 라합만 사는 게 아니라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집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지붕 아래 있는 그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를 때문에 내가 친해서건 어떻게 생각 내가 관계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집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믿는데 구원받지는 않겠죠.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진멸되는 것 가운데서도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로 신뢰했었을 때. 즉 헤렘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과 그 가정이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진멸을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요, 진멸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빨리 가죠?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 안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의 칼날로 멸하니라. 자, 20절에 있는 말씀 20절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20절은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지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다라고 한다면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화를 찍을 때 가장 핵심이고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우장창창하면서 만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웅장한 장면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일 것 같은데 그 장면에 대한 묘사는 꼴랑 한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어떻게 막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소리쳐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그게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The wall collapsed. 그 벽이 무너졌다. 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 무너진 장면이 가장 클라이막스이고 핵심이고 가장 웅장한 장면이 그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은 무척 단순하게 딱 한 줄로 간단하게 끝내는 거예요. 성벽 무너졌다. 끝. 그 말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눈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너지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그거에서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져 내리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결과일 따름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번 돌고 7번째는 7번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뭐예요? 매일같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는 나타난 결과의 화려함에 유혹당하고 매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 전 과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더니 그런 결과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을 가보시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도는 것 관련된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에 명령한 장면이 6장 1 앞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사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한 장면 또 나오죠. 그대로 돌았다는 거 나오죠. 계속 반복되는, 그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그렇게 했더니 무너졌다라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짐은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과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나요? 함성을 크게 질러서 그 전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습?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삶의 예배, 그리고 제2로서의 예배도 포함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 말에 따랐었을 때 여리고성은 자연스럽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과 그 성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것은 욕심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욕심내는 순간 우리는 다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드려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귀하단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려진 것은 무엇인지, 드려진 것이란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만 순종하고 매일의 삶에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나아갈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욕심내지 않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의 은혜도 만끽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